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2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는 삶의 현장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인간이 감당하기 힘든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 삶의 현장에는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성경에 보면 창세기 3장에서 인류의 주인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에 보면 땅은 저주를 받아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었고, 그 엉겅퀴와 가시덤불은 땅에서 우리 인간은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고 살다가 필경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육신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흙으로 빚고 그에 생기를 넣는데 그 육신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영은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흙으로 돌아간 육신 대신에 궁극적으로 이 땅에 대한 역사의 종말이 가까우면 죄를 짓고 선악과를 땀으로 정령 죽으리라 선고받은 모든 인간은 구원받지 못하면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다시 영에 힘입어서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인간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세상의 사람들을 부르는 그 명칭 가운데 하나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즉 우리 인간은 인류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서 육신으로 심지어 태어나서 사는 동안에 정도의 차이가 있을 따름에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로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존재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굴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비밀로 다 풀게 해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건 뭐가 같느냐? 제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20살 때 신학을 가야 되는데, 그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 젊은 청년 시절에 엄청난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정신병자들도 부모도 모르는 자들도 가서 기도하면 다 귀신 나가고 낫고, 그런 여러 가지 나타나서 주위에 있는 분들이 다 신학가라고 그랬지만 제가 불순종하고 16년 동안이나 어떤 세상의 제 꿈을 위해서 안 가다가 마침내 36살 뒤에서 신학을 갑니다. 16년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결국은 온갖 가지 세상에서 풍파를 다 당하고 신학대학에 편입해 들어갔을 때는 회사를 다 부도내고 엄청난 어려움 가운데 갔습니다. 그래서 신학대학에 가서 제가 얼마 동안은 불과 한 6개월이지만 근로장학생이라는 걸 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학교 청소해주고 다 그러면서 등록금 면제 받고 신학을 했는데, 그때 서울신학대학교에 그 음대생들이 있는 그 강의실이 어디에 있었냐면 서울신학대학교 채플실 지하에 있었어요. 근데 저는 기숙사도 못 들어가고 거기에 있는 이제 난로도 안 들어온 방 하나를 얻어서 거기서 기가하면서 그런 있는데, 제가 그 음대생들의 모든 악기가 있는 방을 관리하기 위해서 거기에 있어요. 근데 그때 저에게 준 게 뭐냐면 마스터키라는 키가 하나 있어요. 다른 음대생들은 각기 자기 연습실에 자기 키가 있어야 되지만 그들이 키를 잊어먹고 나면 저한테 말하면 저는 키 하나만 가지면 모든 연습실에 다 문을 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키 하나면 다 열 수 있죠. 마치 예수님은 뭐가 같냐? 이 세상의 모든 문제문을 여는 마스터 키와 같은 분이다. 그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하나님 우리 인간을 위해서 남겨놓은 만들어놓은 비밀인 걸 깨달아 알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오늘 골로새 2장 2절은 첫째 마음의 위안을 받게 되어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위안을 받는다는 말은 원어를 보니까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편을 준다라는 뜻이, 편을 들어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하면 나의 내 편이 되어준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건 엄청난 얘기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사사기에 보면 6장에 보면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미디안 백성들에게 나라를 먹히고 이제 식민지로 살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통해서 다시 미디안 백성을 물리치는 전쟁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기도원 편이 되어주니까 미디안은 13만 5천 명, 기도원을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백성을 소집했더니 3만 2천 명이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들에게 말해서 겁나는 자는 다 돌아가리라. 그랬더니 2만 2천 명이 가고 10,000명이 남습니다. 근데 적군은 지금 13만 5천 명이에요. 13.5배가 많죠. 그런데도 하나님 많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죠? 그들 데려가서 10,000명 남은 것들을 내가에 가서 물을 먹게 한번 해봐라. 제가 물을 먹게 하는데 나 가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막 가더니 무릎도 꿇고 허겁지겁 혀로 막 개 핥던 못해 물을 핥아 먹어요. 그리고 그 다음 사람들은 어떠냐? 가서 무릎을 꿇지 않는데 그래도 입으로 물을 핥아 먹고. 근데 소수의 사람들만 가서 무릎도 안 꿇고 손으로 떠서 먹는 사람. 저 무릎도 안 꿇고 손으로 떠먹는 사람만 골라봐. 불과 300명입니다. 그런데 됐다. 그러면 그 300명만 가지고 13만 5천을 싸워라. 그럼 내가 이기게 해준다. 그런데 일찍이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사사기 6장에서 그렇게 말했거든요. 내가 미디안이 아무리 많아도 한 사람 치듯 해줄 것이다. 그러니까 미디안이 13만 5천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 사람이고 이쪽 이스라엘은 300명이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300대 13만 5천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보면 300대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기도원이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 싸웠는데 놀라웠게도 그럴 수밖에 없죠. 미디안 13만 5천은 1차전에서 12만 5천 명이 죽고 도망가는 걸 쫓아서 10,000명까지 다 죽이는데 14만 5천을 전멸시키는데 이스라엘의 300은 한 명도 전사자가 없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편이 되어주면 300대 1이니까 한 사람을 300명이 포위하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300명이 죽어요? 하나도 안 죽죠.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에 보면 유한을 받는다는 뜻은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 편 들으는데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두 번째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하나님 편을 알면 마음에 용기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유한을 받는 뜻에는 용기를 준다. 용기를 준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드디어 그 용기는 마음의 것이라면 실질적으로 힘을 더하여 준다. 그래서 유한 받는다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와를 비밀을 알면 유한을 받는데 유한은 첫째 하나님의 편이 되어주고 두 번째는 마음의 용기가 생기고 세 번째는 실질적인 능력, 즉 성령의 능력이 주어지는 걸 바탕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되는지 알면 첫째 유한을 받는다. 두 번째는 뭡니까? 그렇게 되어지면 서로 사랑으로 연합하게 되어진다. 하나님의 근본은 사랑이죠. 구약시대에도 율법을 주고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근본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예수를 통한 인류를 구원할 때 말할 때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때 세상은 범죄한 인간들인데 아담과 이후에 범죄한 인간들인데 그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사랑하사. 그리고 율법과 계명이 무서운지 알지만 사실은 율법과 계명을 준 근본적인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 같은 20장에서 말씀하시죠.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 뭐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것이 첫째인 것이고 두 번째는 그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즉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도 사실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면 모든 신앙인들이 근본적으로 사랑의 연합체가 되어야 된다. 왜 그러느냐? 왜 사람들이 찍고 발기고 합니까? 부족하니까 서로 핥히거든요. 자기 앞에 큰 감동을 내고. 그러나 이게 그렇게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이유가 어디가 있느냐? 일찍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3장에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그 사람들에게 너는 그런 것 염려하지 마. 그런 건 이방인이나 구하는 거고 너희가 구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너에게 있어야 할 걸 다 알고 있어. 그런데 그걸 어떻게 얻느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즉 오늘 여기 본문에 비춰보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 살면 그 모든 것은 다 채워준다. 그러니까 내 것이 넉넉한데 남하고 다툴 일이 뭐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으로 연합하고 그리고 마침내는 오늘 골로새 2장 3절은 모든 부유에 이르게 해준다. 부족한 것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해진다. 그래서 우리가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마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예수 믿으면 금세에서도 부유함을 누리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이 제 말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서 8장 9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은혜를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 가난하게 된 것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를 부유케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공생애를 거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되고 나서도 부활하실 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입혔던 그 세마포까지 벗어놓고 그렇게 부활하신 그렇게 가난하게 산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태어날 때 마음간에 태어나고 공생애는 몫으로 일하고 공생애도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던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원래는 부유하신 분인데 그 부유함을 모든 믿는 자에게 남겨주고 자기가 가난함으로 믿는 자들을 부유케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금세에서도 모든 결핍으로부터 부유함을 얻을 수가 있는데 오늘 바로 그것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비밀로 숨겨놨다가 이제 밝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 비밀 안에는 오늘 3절에 보니까 모든 지혜와 지식이 보화로 담겨져 있다. 예수 안에는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찍이 마태복음 13장 여러 가지 비유 가운데 44절로 46절의 비유는 이런 겁니다. 마치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값진 보화가 감춘 밭을 발견하고 모든 것을 팔아서 샀다. 값진 보화가 감춘 밭, 겉으로 보기에는 쓸모없는 밭 같은데 그 안에 엄청난 보물이 숨겨져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 그 농부만 알아서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것을 샀다. 또 비유로 말합니다. 또 천국은 뭐 하느냐? 어떤 장사가 값진 진주 하나를 팔고 하나입니다. 그 하나를 사서 모든 것을 팔아서 샀다는 겁니다. 바로 신앙 안의 천국 예수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보면 그저 태어날 때 마음간에 태어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죄를 못 받게 죽은지 알지만 그러나 그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유일한 축복의 비밀인 걸 알게 되면 그 안에는 엄청난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담겨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 같으면 모든 재산을 팔아서 사도 넘치는 유익이 있는 밭이고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이제 밝은 장사를 할지라도 값진 진주 하나의 가치를 알아보고 모든 것을 팔아서 살만한 그런 가치가 있다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모든 세상 사람들의 축복의 비밀로 예수 그리스도로 순결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안을 받으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지는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됐다고 하니까 이제 용기가 생기고, 그리고 마침내는 바로 어떻게 되십니까? 실질적으로 힘이 생겨서 수고하고 무거운 삶에서 그 죄를 쓰는 마귀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고, 그래서 마침내는 고린도서 8장 9절에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며 모든 부에 이르게 되어지고, 그 모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와 지식의 보화로 담겨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유일하신 우리 모든 인류의 축복의 배우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알고 믿고 그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땅에 있으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금세에서도 축복을 받고 내세에서도 상급받는 그런 믿음의 백성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행복하세요.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